인간에게는 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얘기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앞에 일어날 일도 예측하고 또 옛날에는 그 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천하에서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는 그런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꿈을 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이 꾸긴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저께 꿈을 꾸긴 꿨는데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범상치가 않다. 좀 특별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꿈을 알기를 원하는 방법도 정말 천하무적답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불러. 거기다 술사들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불렀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지금 내가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듯이 그런 꿈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묻는 말에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통을 이 꿈을 너희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이 그래요. 8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러 함이로라. 그냥 천연덕스럽게 지금 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늘리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꾼 꿈을 알려라 이 얘기는 너는 술사니까 이것도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고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는 나는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여기 지금 갭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 여기를 떠나 있는 신밖에는 모른다. 결국 뭘 얘기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이 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12절에 그랬어요.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며 조그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서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사들 다 죽게 생겼어요.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리욱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이제 명령을 수행하러 나갈 때 다니엘이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왕이 시기대 장관 아리욱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욱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이 소리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빈정거린 말투도 좀 섞여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말투에 대해서 성경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아리욱의 마음을 동화시킬 수 있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리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모든 시간에 관계된 것들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기한을 줘라. 언제까지라고 하면 기한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모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박사와 우리가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중보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지 조건을 더 크게 하신 것을 우리는 후에 볼 수 있는데, 자, 어제는 3월 1일 3.1절이었어요. 3.1절은 무슨 날이에요?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던 3.1절은 어저께 106번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 3.1절 운동이 시작했던 배경을 보면 을사오적,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 이 사람들이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선 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강제로 폐위가 됩니다. 강제로 폐위가 되고 그 아들인 순종이 27대 조선의 마지막 국왕이자 대한제국 2대 황제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을사늑약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일어났던 사건과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의 일제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한 지 9년 만에 대한제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세계 만방에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한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살던 한인 유학생 최파룡, 이강순 등 16명이 도쿄 히비야 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이를 조선 청년 독립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형제가 일제로부터 폐위되신 14년을 더 살다가 1919년 1월 21일 새벽 6시경에 경운군에서 승하하셨습니다. 초대 형제는 하루 전까지 건강한 모습이었던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이건 독살이다, 이건 암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 국장을 앞두고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3.1절 이 운동이 시작됐어요. 오후 2시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이어서 탑골공원에서도 낭독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사건이 이제 전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수개월 이상 그 만세 사건이 지속되었다고 해요. 1919년 4월 15일 날 경기도 수원군 황남면 제암리 교회에서 아리타 도시오 일본 제국 육군 헌병 중위의 주도로 교회에 불태워지고 교회 안에 갇힌 29명의 성도가 그리고 주민들이 사망하고 민가 3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북간도 4개의 현, 연길, 활용, 왕천, 훈춘에서 5,058명이 체포되고 3,500명이 피살되었고 28개의 교회당 36개소의 사립학교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1919년 총회장 김선두 목사가 3.1 운동으로 미참한 상황에서 열린 장로교 8회 총회에서는 사살, 타살 52명, 체포된 신자 3,804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48일 가운데는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1910년 이승만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주창한 동북아시아 평화론에 기초하여 6당 최남 선생이 일제를 향해 더 이상 무단 정치를 중단하고 도의 정치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이 중국, 필리핀, 인도, 이집트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이 1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평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타고로 시인이 1921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이 전 세계에게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어저께 3.1 운동 공교롭게 이제 토요일날 시간이 같이 또 그날도 맞물려서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어제 광주에 계신 사모님하고 통화했는데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주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차가 대절이 돼갖고 다 올라왔다고요. 지금 언론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도 그냥 몇천 명 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게, 이제 지금 언론이 조금 정상치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보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인파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몰리니까 35만 명 정도를 추산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기세가 기울었구나 싶었는지 언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위기가 옵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박사들이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오히려 아리옥이라는 그 장관을 불러서 왜 이렇게 왕이 급하게 서두르냐, 시간을 좀 주지, 이렇게 여유있게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몇 프로나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여러 박사들처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떠는 그런 기색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온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죽음을 연상해야 되는 위기가 아니었고, 죽음이라고 선포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죽음이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장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서 당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행동이 무엇이었죠? 하나나, 미샤엘, 아샤라, 이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했던 게 뭐예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다 같이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저 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러 나가보면 참 제가 아이러니하다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지?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면 안 되고, 왜 이 사건을 막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결국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희들이 이걸 모르지? 여기 좀 한번 봐라.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요.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처음에는 2년 전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뭘 저렇게 시끄럽게까지 하냐고, 왜 꼭 그렇게 하냐고, 조용히 살자고. 그런데 지금은 사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고합니다.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왜 나온 거예요? 동성애 찬성한다고 아니요, 찬성. 그렇죠? 그럼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손가락질 받던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서는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도 그래요. 계엄도 그렇습니다. 김기리 변호사가 마지막 변호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저녁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계엄을 해? 왜 계엄을 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계엄을 하자마자 국회에서 모여서 계엄 해제하니까 바로 해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럼 계엄을 했을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부정선거 이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구나.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엄으로 인해서 개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 안에 계엄을 통해서 개몽된 국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섰구나. 나도 이 부류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3.1 운동 106번이 되는 어제였는데 3.1 운동에 뛰어든 그 사람들 가운데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8인, 48인 그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 반 이상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말씀 잠깐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알지 못하는 그 꿈, 본인도 알지 못하는 꿈을 알아내라고 독촉을 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내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러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쪼갠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겠다. 너희 집을 다 망가뜨리고 너희 가족도 다 몰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퍼부어냈는데도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박사들과 같이 침몰하는 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 자체의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접하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미국에서는 언론이 다 그 뉴스만 보도했다 그래요.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엄청나게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젤렌스키에게 너는 양복도 없냐?
이런 자리에 오면서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고 오냐라고 책망을 줄 정도로 서로 상대방이 엄청나게 피 튀기는 그런 말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말을 할 때 말을 끊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말을 서로 막 끊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여기가 잠잠해지면 여기가 시끄러워지고 굉장히 더 시끄러운 세상이 계속 반복되어질 것으로 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끄러운 그 과정 속에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너 혼자서 이 나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통합하자. 하나로 가자. 평화롭게 가자. 이런 세계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오면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통치하고 그 후에는 이제 그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시작은 처음부터 전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쟁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평화, 조용한 세상. 그러니까 그 평화 가운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의 안일함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안일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믿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기도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 기도하는 자가 아닌 것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만한 능력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빛입니다. 그럼 그 빛은 그 빛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빛, 그 빛은 그 하나님 그 본연의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시작됐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진흙에서 이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질그릇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쓸모없는 질그릇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르하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대화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결국은 그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는 일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게 모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반세해내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십시오.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호딱해질 때 그들로 인해서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시들해질 때 그들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죽음의 위기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위기로 바꾸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엄이 선포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상황까지 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도 빨리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모르고 있던 자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먼저 알았던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안 알았던 사람도 있어요.
계엄이 선포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두려움보다는 좀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게 왜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던 그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하늘에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가 날아가면 전화했어요. 저는 이 헬리콥터가 왜 날아가냐고. 그럴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너무 두려워서 막 덜덜 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 가지,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길이 넓게 열리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더 넓게 그럴 때 좀 더 넓어지면서 그 길이 위로, 남한과 북한이 없는 38선이 없는 그 상황에서 뒤를 푹 뚫려지면서 그렇게 길로 뚫어져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했지,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라고 했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보여진 그 길 가로 어둠이 있더라고요. 어둠이 있더라고요. 그 어둠은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그 길목을 차지하겠다는 그 어둠인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믿는 자가 깨어야 된다는 것. 믿는 자가 깨어서 빛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 이름이 제 입에 익숙해서 유대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으로 2장이 거론된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 늘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건 속에서 결정은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